오늘 좀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커다란 진동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될 것인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2년에 여름에 한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굉장히 커다란 폭풍이 열방에서 몰아닥치기 시작하면서 이 커다란 탑들이 있는데 그 탑을 격파를 하면서 그 탑과 빌딩이 완전히 무너지는 환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환상을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이 환상을 너가 잘 지켜보아라. 저한테 레마의 말씀 내려주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정리한 것을 오늘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그 가운데 폭풍이 막 몰아치고 무너진 가운데 하나는 건실한 나무, 튼튼한 나무가 자라는 게 보였고, 또 하나는 이제 썩어진 나무가 이렇게 자라서 둥둥 떠다니는 거 있잖아요. 표류해가지고 그런 현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걸 보여주시면서 이 커다란 진동이 열방, 개인, 교회, 가정, 도시에 다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이 진동이 다 임할 것이다. 근데 제가 그 환상을 잘 보는 가운데 나무를 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안에 이 썩은 나무가 몸을 이렇게 뚫고 나오는 환상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이 나무를 이렇게 지고 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러면서 성령님께 제가 물었습니다. 성령님,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예수를 믿기 전에 씨앗이 심겨진 것들이 있는데, 올드맨, 우리의 오래된 자아,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오래된 모습들이 있잖아요. 거듭나고 나서 오래된 씨앗들, 그런 것들이 성령 안에서 가지치기 되고 밭이 경작되지 않으면 그 씨앗들이 계속 자라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 그 씨앗은 어떻게 자라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안에 미움,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한 마음, 원한, 증오, 비난, 또한 불순종과 반역을 먹고 자라는 씨앗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어떤 사람들이 웨이브가 막 오는데 그 가운데 이 웨이브를 타고 이렇게 빛이 보이는데 거기로 수영하면서 나무를 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 저들은 누구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나라를 지고 가는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고 좋은 씨앗을 경작하고 그것이 크게 자라난 자들이 저렇게 폭풍과 진동이 와도 그것을 헤엄쳐서 가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성령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길 사람들에게 전하라. 오늘날 너가 어떤 길을 갈 것인지 선택하라고 전하라. 그리고 예수의 생명 안에서 예수가 누구인지 전하라. 여러분께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올드맨, 우리의 자아, 순복되지 않은 자아를 붙잡고 있으면 이 나무가 계속 자라납니다. 이 나무가 썩은 형태로 자라납니다. 뭘 먹고 자란다고요? 미움, 비난, 저주, 불순종. 예수 믿기 전에 뿌려진 씨앗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것이 자라나서 폭풍우가 몰아치게 되면 그 썩은 나무를 붙잡고 있다가 어디로 갈지 모르게 표류하다가 끌려 나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 성경에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열방을 흔드는 커다란 진동이 올 거예요. 이미 이 진동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 때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진동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동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할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25절, 29절. 이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심이라. 아멘. 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뭐가 온다고요? 흔들리는 진동이 임할 것인데 흥미로운 것은 히브리서에 보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또한 이 말씀에 이 쉐이킹의 클라이맥스는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오시는 날에 가장 큰 진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이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24장 이 마지막 때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건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어떤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일에 예수님 재림할 때 사인이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 말씀하시길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또한 누가복음에 살펴보면 커다란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커다란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지진이 하루 건너서 일어납니다. 그렇죠? 이젠 일본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필리핀, 뉴질랜드, 뭐 LA도 일어났다고 하고요. 이란, 뭐 네팔, 뭐 중국 이 지진 때가 활동하는 것이죠. 기근. 자연재해가 오면은 기근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팬데믹 겪었죠. 그 또 다른 이제 어떤 전염병이 올 거라는 얘기가 있고 이 전염병의 개념은요. 예전에는 흑사병이 한 지역에 있었지만 이 팬데믹 때문에 전 세계에 우리 못 다녔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는 전 세계적인 이런 전염병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커다란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계시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가면 이 일에 계시록 6장 12절에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커다란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가 같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땅뿐만 아니라 하늘, 해, 달에 징조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동이 나타나게 되면 어떤 영역에서 나타나는지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 진동이 오게 되면 이 모든 것의 깊은 뿌리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피지컬 램,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과 혼과 육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동이 오게 되면 우리 안에 깊은 마음의 동기들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주님이 허락하시는 진동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결산의 때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결산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심었는가? 어떻게 경작하였는가? 그 열매를 우리가 일부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항상 farming, 땅을 경작하는 것에 대해서 비유를 드셨습니다. 씨를 뿌린다,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럼 잘 여러분 보시면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자라나게 하는 농업이죠. 농업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농부들이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 농작물을 소출을 가져오기 위해서 굉장히 더운 땡볕 아래 가운데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경작을 해서 열매를 가져오는 거죠. 주님이 왜 이런 비유를 드셨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좀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를 만나고 영접하고 나서 우리의 삶에 우리 속사람을 밭처럼 경작하셔야 됩니다. 이 경작은요 쉽지 않습니다. 이 경작은 시간이 걸립니다. 바로 그리고 조금 잘한 것 같은데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기도 하죠. 우리 삶에 깨어짐이 있습니다. 갑자기 도둑 맞는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씨앗이 자라나는데 그런 일들이 오랫동안 겪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주님은 경작하는 거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결산하는 때로 들어간다. 결산은 어카운팅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어카운팅이라 하는 것은 1원까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결산하시는 것입니다.
대충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확하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기심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아멘.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그래서 농부들은 굉장히 보면 순수합니다. 그분들이 고추를 심은 데서 뭐 감자를 기대하지 않잖아요. 고추면 고추, 배추면 배추, 심은 대로. 그리고 갑자기 그 농작물에 전염병이 돌아서 다 없어져 버리면 그냥 슬프고 울고, 그죠? 그리고 다시 그 다음날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삶의 어떤 밸리들, 굉장히 좁은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대가 지불하고 오셨을 거예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 어려운 길 잘 오셨습니다. 조금만 힘을 내시고 더 달려가길 제가 권합니다. 저 또한 주님의 은혜로 저희 가정에 예수님을 믿었고, 아버님 목회를 하셨고 할아버님도 목회를 하셨지만 우리 가정에 내려오는 굉장히 강력한 악한 영의 스트롱홀드가 있습니다. 견고한 진이. 예수를 믿는 집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10년 이상을 스트러글링 했습니다. 제가 이제 유학 시절에, 그래서 제가 이 술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잘 정도의 이 멘탈의 공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멘탈의 공격, 자살하고 싶은 마음,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마음, 어디서 떨어지고 싶은 마음. 저는 그 당시에 굉장히 똑똑한, 뭐 학교에서도 우등생이었고요. 친구 관계도 좋았고요. 부모님께 사랑받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원수가 저를 이렇게 죽이고자 달려왔던 시간들이 1, 2년이 아닙니다. 10년. 그런데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걸 이기고 나온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하루는 굉장히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이 소리가 들립니다. 떨어져라. 떨어져. 여러분 이런 경우 있으셨나요? 나만 그러지 않았다. 저도 그랬구나. 또 막 감동 느끼시죠? 그리고 또한 제가 이제 굉장히 어렸을 때 제가 모르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저를 어디로 데리고 갔는데 제 몸을 막 이렇게 만졌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것이 성추행인지도 몰랐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 여성들은 이런 성적인 추행을 당하면 어떤 인격의 나의 존재가 무너집니다. 나의 자존감. 저는 그때 이제 내가 상처받은지도 몰랐고 그냥 아저씨가 뭐 맛있는 거 준다고 따라갔는데 그랬던 기억이 제 머리 안에 트라우마처럼 각인되어 있었어요. 어,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어떤 순간에 굉장히 이렇게 덮여져 있습니다. 나타나지 않게. 그리고 한국 문화가 막 이런 걸 오픈하면 제가 목사님 자녀였기 때문에 굉장히 수치감. 그래서 말을 하지 못하고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항상 나는 모범생을 유지해야 돼. 공부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그 순간도 겪어보셨잖아요. 굉장히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턱이 있습니다. 그 턱.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 순간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음, 그래서 주님이 저를 온전히 치유해 주셨고 제가 두 아이를 낳았고 4.28, 4.0kg 거구 두 아이를 낳았고요. 잘 자라나고 있고 남편과 함께 주님의 일을 지금 잘 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승리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죽고 주님이 더 영광받도록 기도합니다. 저도 그 길을 하루 배워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바뀌어야 될 게 너무 많고 제 인격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되고 주님의 영광이 더 나타나기 원하고 오늘 하루도 오늘 찬양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셔서 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벌써 어딘가 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할 것은 어떤 여러분 삶에 챌린지가 있다 하더라도 영원한 지옥에서 나를 주님이 오셔서 건지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이 오신 겁니다.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학대했고 내 몸을 자해했고 나를 스스로 저주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엉엉 울고 계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 삶은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린 존귀한 겁니다. 주님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우울하게 있으면 안 되겠구나.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자기 연민과 자기 합리화와 불순종과 많은 시간을 제가 보냈습니다. 음, 그 가운데 어떤 그런 가운데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 저는 그냥 그런 걸 겪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런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구원자를 찾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보십시오. 저 똑똑하고 전 세계 부를 뭐 20% 이상 가진 게 유대인들인데 그들 뭐가 부럽습니까? 어, 근데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들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방은요, 어느 누구도 채울 수 없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양육해 주시는 분이신 거고, 남편, 자녀들은 그냥 우리가 이 살면서 나와 함께 동역하는 것이고,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방은 아무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내가 요만큼 주님께 기쁘게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는 것처럼 주님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이다. 아멘.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용기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라.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아멘. 여러분 과부의 기도를 보십시오. 과부도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낭망하지 말아라. 여러분의 어떤 삶의 기도가 5년, 6년, 7년, 10년, 어쨌든 20년 기도했는데 그 영혼이 안 돌아오는 것 같은 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낙심하지만 않으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대할 때 왜 선포가 중요하냐면요. 악한 영이 걸렸습니다. 누구누구 나의 자녀를 붙잡고 있는 마약의 어둠의 영화, 예수를 명하는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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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러면요, 악한 영이요, 이 왔다가 안 되겠구나 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근데 우리가 막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내 삶은 하나도 안 바뀐 것 같고, 내 자녀는 그런 것 같고, 여전히 나는 가난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터널을요, 터널에 들어갔을 때는 안 보입니다. 어. 터널에 들어갔을 때는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릴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믿음을 쓰셔야 됩니다. 안 들릴 때는. 믿음을 어떻게 씁니까?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진리를 부인하지 않고 진리에 대한 두려움을 주는 마귀의 소리가 있습니다. 너 구원받았어? 너 진짜 뭐 하고 있어? 참소. 여러분, 마귀는요, 참소하는 자란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곧 형제 주의 보좌 옆에서 밤낮으로 참소하는 마귀가 땅에 떨어질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미디어를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을 보고 수많은 미디어가 이스라엘을 죽이고자 나옵니다. 뭡니까? 그 뒤에 활동하는 참소형 마귀의 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그들과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그걸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을 묶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소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너가 무엇이든지 심든지 거둘 것이다. 그럼 뭡니까, 여러분? 말씀을 적용해 보면 성령을 위하여 성령으로 심는다. 뭘까요?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면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진동이 이렇게 올 것입니다. 개인, 개인의 단위에서 갑작스러운 변화가 올 것입니다. 어떤 질병,
결혼, 가난. 일부 여러분이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깨어짐. 갑자기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는 환경의 변화. 가정에서 사랑의 관계였는데 갑자기 가정이 무너져요. 아이들이 잘 다니다가 어떻게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서 교회를 떠나. 부부관계, 자녀들. 이런 시험들, 진동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요? 어디에 뿌리를 내렸는지. 그리고 사회 정부와 구조, 금융기관, 은행, 학교, 정부기관, 이 사회기관에 안전함이 없습니다. 이 커다란 진동일 것입니다. 그 진동과 혼란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구, 땅, 하늘, 섬 전체가 다 진동이 올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대전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할 것이다. 그들이 낮아질 것이다. 그분께서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진동이 왜 온다고요? 이 말씀에 의하면 교만하고 높아지고 arrogant한 사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회 지도자적인 악한 자들의 특징을 보면요. 굉장히 교만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대적하는 자. 자기를 신이라 높일 것이다. 교만한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만한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면 바로 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그 순간 모릅니다. 루시퍼도 주님을 찬양하는 대천사장이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맛봤습니다. 그 루시퍼를 이렇게 열면 그 안에 모든 악기가 다 있어서 정말 다 보면 와 할 정도로. 근데 어느 날 루시퍼가 에스겔 말씀 보십시오. 내가 높아질 것이다. 하나님의 자리를 높아지고 한순간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떠한 그런 높아지고 한 마음이 우리가 이거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우리가 와치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성경 말씀 뭡니까? 이 진동 여호와의 날이 오게 되면 교만한 자, 거만한 자에게 다 임한다. 그들이 낮아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우상들을 주님이 철저히 제거할 것이다. 우리가 그 일이 일어나기 몇 분 전에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또 뭐라고 나왔습니까? 큰 성 바벨론이요. 계시록 18장에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이거 누가 외칩니까? 천사들이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깊게 들어가면요. 2층 천에서 천사들이 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 말씀에 보면 힘찬 음성을 외쳐 이르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말씀 잘 보십시오. 그 부가 1시간에 망하였다. 영어에는요. 1hour. 어떻게 해요? 진동으로 하나님 무너뜨려. 하나님 말씀 선포될 겁니다. 그냥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내려오면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 발이 가 있거나 마음이 가 있거나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말씀 왜 주셨습니까? 저는 계시록 말씀을 주신 주님께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안 그랬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는요 성경도 없었어요. 모세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듣고 불기둥 구름기둥 보면서 따라갔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도 있고 성경 66권 있고 제자들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넘어왔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계시록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이 이렇게 올 것이다라고 주님이 이미 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계시록 읽을 때마다 주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그래서 미리 주님이 이 말씀하셨구나.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 진동 가운데 강하게 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진동이 흔들릴 때 썩은 나무, 무너진 자, 그걸 보여주시면서 여러분 성경에 고린도전서 3장에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이유에 세울 것을 조심할지니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에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여러분 진동이 오게 되면요 불이 옵니다. 다 태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태우게 되면요 금이 뭔지 은이 뭔지 나무가 뭔지 풀이 집이 뭔지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위 예수님이 우리의 코너스톤 모퉁이 돌 되시죠? 그 위에 무엇을 세울지 성경 말씀은 조심해야 될 것이다. Be careful. 예수 위에 우리 안에 어떤 것을 세울지 주님은 조심해서 집을 잘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났을 때 공적이 이렇게 이 말씀 있습니다. 어,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커다란 물이 와서 황류가 그 집을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할 것이다. 제가 보았던 한상 말씀드렸죠. 커다란 진동이 왔을 때 넘어져서 끌려가는 자가 있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것을 붙잡고 가는 자들이 있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춧돌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을 것이다. 탕류는 여러 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비 오면 물 넘치는 거 있죠. 홍수. 그게 무너지면 집이 무너질 것이다. 파괴됨이 심할 것이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불이 올 것이다. 탕류가 올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 토대 위에 무엇을 심었는지 주님이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어떤 토대 위에 어떤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경작하고 열매를 기다리는지 지금 질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지 기다리신다니까요. 주님이 보고 계신다니까요. 누가복음 6장에 좋은 나무가 썩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며 썩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어떤 열매를 주님께 드릴 것입니까? 여러분 불이 강력하게 오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것만 남게 돼 있습니다. 그 영원한 건 뭘까요? 집, 부동산, 차 아닙니다. 영원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내 사랑. 내가 주님한테 흘렸던 눈물. 내가 주님의 일이라고 말없이 충성했던 거. 그런 순간 다 있으시죠?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만약에 고난을 겪으셨다면 그 고난의 시간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인내했던 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드렸던 거. 이러한 영원한 것들만 남게 됐습니다. 주님이 이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커다란 진동이 오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거나 우리의 영혼에 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자라나면 좋지 않은 썩은 열매를 맺게 되죠. 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석 위에 세우는 자가 될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명확하죠. 이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나의 말을 듣고 행해라. 듣는 거로는 부족합니다. 이건 부분적인 겁니다, 여러분. 듣고 행해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하면 그럼 순종의 삶이겠죠. 음, 신실하게 순종의 삶을 사는 것들. 오늘 좀 이걸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저는 어느 날 주님이 그걸 알려주셨는데 마지막 때 주님이 쓰시는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 몇 명을 찍으신 것 같아요? 아니면 어, 그들 찍힘을 받으신 것 같습니까? 표현하자면 제가 이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초청하신대요. 근데 그 가운데 주님의 청함을 받고 가는 자들은 자기의 선택이 들어가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Kingdom invitation is open for everyone. 하나님의 구원은 초청장은 다 임한 거예요. 어. 이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래서 저는 그 택함이 주님이 소수만 택하는 줄 안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의 청함, 주님의 invitation for everyone. 근데 few are chosen. 굉장히 소수의 사람만 주님을 선택해서 그 길을 지속적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또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다. 그 길이 넓고 거기로 들어가는 자는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그 길이 좁아서 그것을 찾는 자도 적다. 여러분께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고통 있으셨습니까? 때로는 믿지 않는 부모님과 불화가 있으셨습니까? 그게 맞는 겁니다. 영과 육신이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영의 일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멸망으로 가는 그 인도하는 문은 넓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다른 번역에서는 협착하다고 되어 있어요. 협착. 협착하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운전할 때 그 길에 그냥 막 가면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장애물이 있다는 거. 가다가 멈추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파운데이션을 하나님의 성령의 씨앗,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심고 나아가려면 목적이 정확해야 됩니다. 방향이 정확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죽으셔서 믿죠. 단순히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믿습니까? 아니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축복을 주시는 거죠. 성경은 명확하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의 나라 안에 이스라엘이 있는 겁니다. 이건 다 이루어진 거라니까요. 오늘 목사님 나누셨잖아요. 위에 다 이루어졌다. 내려오는 것만 남았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원칙은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와 방향이 정확하게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정확하게 있는 사람들은요. 뿌리를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놨기 때문에 항류가 오든 진동이 오든 불이 오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죽기를 결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죽고자 달려는 사람 못 이깁니다. 세상에 뭐 죽고자 달리면 어떻게 이깁니까? 그거 들이박는다 그러고. 죽고자 달려면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을 항상 이긴다. 항상 이기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가 멈춘 것 같고 내가 공격당한 것 같아도 항상 이긴다. 네. 그래서 주님이 이 좁은 길로 갈 때 재밌는 것은 여러분 이 길을 가는 동역자도 있다는 걸 아세요? 동역자 여기 있어요. 버지니아에서 만나셨죠? 서로 붙잡아 줘야 됩니다. 왜냐 이 길이 좁고 협착하고 외롭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가끔 외로울 때 있으시죠? 그 주님 사랑하면 주님은 사랑하지만 진짜 사랑하면요 고통이 있어요. 주님은 이 주님의 눈물이 있잖아요. 저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 제가 이스라엘 받은 것도요. 제가 2002년에 받았는데요. 그때 제가 뭣도 모르고 이스라엘 갔어요. 제가 삼성이라는 회사를 다녔는데 그날 예루살렘 경전철을 놓는 프로젝트에 제가 담당이었는데 그때는 뭐 결혼 안 하고 싱글일 때 그냥 이스라엘에 이제 경전철 프로젝트가 있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한국 그 일로 뭐 이렇게 리서치하러 간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입찰이 딱 갔는데 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야.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저는 이스라엘 주님 부르신 거였어요. 지금 보니. 그러고 나서 계속 주님이 이스라엘 보내시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아니고 계속 거기를. 근데 어느 날 제가 주님의 눈물을 봤습니다. 제가 이 이스라엘 기도는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받았다고 우리가 이스라엘 안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또 뛰어난 거 아닙니다. 은사받아 또 뛰어난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주신 겁니다. 어, 근데 주님이 어느 날 주님의 심장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의 그 피 쫄쫄쫄쫄한 심정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이스라엘 향한 눈물이라고 주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가 유대인들에 대한 갑작스러운 눈물이 갑자기 보여졌습니다. 성령 영 가운데.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대한 주님의 마음 알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게 부어진 겁니다. 기도 잘하셔야 됩니다. 주님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유대인들만 보면요. 이 키파 쓰고 막 거기 다니잖아요, 아직도. 그들이 밉지가 않아요. 사랑스럽고. 그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았을까? 이들이 피로 한 방울 한 방울.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 주셨지만 이 사회문서나 이 역사를 보면요. 유대인들이요. 이 양피지로 하나님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서 뭐죠? 그 정결케 하는 예식? 그거 다 하고 그다음에 양피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숨어서 로마에 잡히면 죽으니까 한 말 한 말 한 말 한 단어 한 단어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그거를 목숨을 걸고 말씀 지킨 겁니다. 그걸 쓰고 나서 잡혀가서 죽임당하고 목숨을 걸고 말씀 지킨 거예요. 우리는 정말 빚진 자입니다. 유대인들한테. 그들이 아니었으면 이 말씀 어떻게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돌아오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것 같고 돈을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고 근데 내 자녀가 나는 교회 열심히 중보기도자인데 내 자녀가 주님을 떠났고 집 밖에서 방탕하게 살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오픈할 수도 없고 그렇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눈물이 유대인들 안에 있는 거예요. 오픈할 수 없는 주님의 눈물이 쫙쫙 흐르는 눈물과 하나님의 이 심장이 유대인들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한국이 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거를 받은 자들은 그냥 밤새 우는 거예요. 더 울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한테 완전 매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슈마엘이 이제 돌아옵니다. 우리 또 울어야 됩니다. 그냥 엉엉 울어야 됩니다, 엄마들이. 그래야 아버지가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껏 잘 걸어오신 것처럼 계속 하나님의 킹덤을 위해서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의 킹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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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성령 안에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평강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육신은 여기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악한 영이 왔을 때 예수님을 결박하며 어둠의 영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 악한 영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3주 전에 제가 사우디에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요. 한 그 아프리카 쪽에 자매였던 것 같은데 네, 기도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매는 어떤 자매였냐면 아프리카 이 토속적인 이 그 위치크래프트 뭐죠? 점쟁이 뭐 무당 이런 거 있죠? 아프리카 그 토종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안수를 했어요. 그 순간 여기서 5m 저기 있죠. 뒤까지 펑 뛰어왔어요. 악한 영이 강력하게 축사되면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랬는데 안 다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그런 일이 나타나면요, 안 다쳐요. 그래서 저기서 퍽 뛰어가가지고 다들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그 자매가 이제 악한 영이 나가니까 순간 정신을 놓게 돼요. 성경에 이런 게 있잖아요. 간질병 걸린 아이가 축사 봤을 때 잠깐 죽은 것처럼 기절하는 표현이 나오죠. 악한 영이 나가면. 그래서 그 자매를 끌고 와가지고 앞에서 놓고 다시 또 기도를 했어요. 그 자매가 오랫동안 묶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자매가 이제 사우디에 왔는데 돈 벌려고 온 거예요. 자꾸 죽고 싶었대요. 자살하고 싶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은 죽이고자 도적질하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1, 2년이 아니고 오랫동안 공격되는 일이 있다. 가난, 깨어짐, 갑자기 사고 나고 이런 거 있죠. 도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울고불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누구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이런 일 어떠냐? 남편 탓하고 탓할 필요 없습니다. 악한 영 공격하는 겁니다. 그때는 연합해서 악한 양을 결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축사가 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손을 임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은 떠나간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말에 있지 않다. 여호와의 능력에 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저는 최근 계속 주님의 이 음성을 주세요. 앞으로 다가올 내세 능력이 임할 것이다. 이 음성이 진짜 계속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키온까지 하면은 바쁜 거 끝나면 저도 이제 한국 가서 제가 40일 들어가려고 그래요. 왜냐면 이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요 은사적 단계로 살면 안 되고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게 악한 영도 강력한 힘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축사 제가 10년 동안 제가 정신적인 문제로 제가 고통당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파기 시작한 거예요. 귀신의 눌림, 분열, 우울증 이런 거 있죠. 제가 책과 그 관련된 모든 거 다 파기 시작했어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날 수 있을까? 저희 아버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사역 하셨다니까요. 사람 고쳤다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 집은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일. 우리가 때로는 말로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수가 여러분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한 거예요. 이 어떻게 트랩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부르심의 가운데 못 나가도록.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이 있다면 더 많은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주님의 보혈로 계속 보호하고 그 아이가 그거를 이겨내도록 함께 중보해 주셔야 돼요. 용기를 내라. 낙심하지 마라. 너는 항상 주님과 이길 것이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를 헤치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임하고 있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완전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갈등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갈등이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어, 전쟁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약속이 있고요,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음, 여러분, 왜 여기 이곳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셨기 때문에 여기 계신 겁니다. 갈망하기 때문에 맛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왜 우리가 LGBT 기도하고 나라와 정부 리더에서 기도합니까? 이스라엘 한국 새 나라 동맹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빨리 잘 살아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더 들어가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라. 그런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아멘. 저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어, 있지만 항상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어느 때에 저도 박해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 하지만 내가 그때 예수 부인하지 않도록 나 훈련해야지.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너무 많은 부가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다고 하셔야 됩니다. 성공. 때로 너무 많이 우리가 유명해지는 것도 여러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못 가도록 한다. 그래서 주님은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근데 확실한 것은 박해를 받으면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사도들이 이 비밀을 알았던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비밀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콜로세움에서 그들이 맹수에게 찢기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킹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어딨냐고 질문하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경작하시면 어느 순간에 이게 막 자라납니다. 그러면 이 자라는 나무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나무가 크게 자라나면 다른 사람이 와서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는 것도요, 점층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그것에 맞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깊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커피 마시는 시간보다, 전화로 두세 시간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는 말에 대부분 별로 필요 없는 말이 많을 거예요. 살펴보시면 아무 무익한 말 엄청 많을 겁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에 너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날에 내가 그 말을 심판할 거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대화하고 교제하는 말 괜찮아요. 남을 폄훼하고 비판하고 고소하고 백바이팅, 정죄하고 심판받을 것이다. 그날에 그냥 우리가 주님 앞에 서잖아요. 그럼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 뒤에 다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내 말이 내 혀로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입술을 여러분 항상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못 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편한 걸 당하고 억울한 거 당하고 그럴 때 여러분 우십시오. 울어서 그걸 해소하십시오. 필요하면 여행을 다니시고요. 재밌는 것도 보십시오. 그걸 해소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완전히 내가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이런 거는 그냥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저 또한 주님, 아버님, 어머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저희 아버님 목회하면서 너무 많은 성도들한테 이 상처와 공격 여러 개 있었어요. 아버님은 교회를 4개를 개척하셨는데 저희 아버님도 항상 이 대형교회를 하고 싶으셨어요. 근데 뭐 잘 안 되셨던 거죠. 근데 지금 보니 저희 아버지는 또 그런 부르심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지나 보니까 우리 아버님 대형교회 했다가 죄로 넘어졌잖아요. 좀 그 생각합니다. 대형교회 되고 나도 모르게 성도들이 우러러보고 교만한 마음이 생각나고. 루시퍼도 안 그랬을까요? 찬양하고 막 하니까 순간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교만해지니까 그때부터 분별이 안 되거든. 죄에 떠나는 거지. 저희 아버지 어머님 겪었던 그런 삶에서 오는 그런 슬픔이 저한테 투영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어려서부터 빨리 사역에 들어간 사실 권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애들한테. 그 아이들이 자기의 의지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섬기도록. 왜냐면 제가 너무 어린 나이부터 이걸 하게 되니까 나중에 주님을 섬겨야 될 때 제가 반역하게 되더라고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이 어느 장로님이 우리 아빠한테 말한 거, 배신하고 나간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뭐 목회자는 그 앞에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아빠가 방에서 혼자 우셨던 거, 이런 기억들이 있는 거죠. 그럼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이런 마음. 어린애니까 뭐 그때 용서를 알았습니까? 뭐 뭘 하겠습니까? 제가 성숙하지 않은데 막 저주했던 거.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살지? 뭐 이런 거.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 어머니를 예수님을 축복하고,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님을 공경해라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잘했던 잘못했던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학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지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안 믿는 부모님이 나를 학대했거나 괴롭혔거나 그런 일 있잖아요. 왜냐면 한국의 역사도 저희 아버님도 전쟁을 겪으셨고, 그리고 70년대 보릿고개 이런 걸 겪으셨고, 너무도 힘든 시대를 겪은 사람들은요, 안식이라는 걸 모르고요, 이 감정의 부분이 망가져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는 내적 치유라는 것도 없었어요. 지금 뭐 힐링하고 예언하고 너무 좋은 시대인데요. 그땐 그런 게 없었던 거죠. 전쟁을 겪고 피를 보고 내가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나의 가정이 밥을 못 먹는다, 이런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는 내적 치유라는 게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목회하시는데도 아무 일도 아닌데 막 분노하고, 분노가 그러니까 이 쌓이셨겠죠. 아버님에도 슬픔이, 여러분 슬픔을 잘 다루지 않잖아요. 그러한 슬픔이 여러분 삶에 예를 들어서 성장 과정의 슬픔이었다거나 아니면 여러분 깨어짐의 과정이 있었거나 이 슬픔을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암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내적 치유나 성도들 치유할 때
대부분 이런 슬픔을 터치하잖아요. 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렸을 때 엄마가 문을 잠그고 나갔어. 근데 엄마는 돈 벌러 간 거죠. 근데 나는 그걸 이해 못 하잖아요. 나는 나가고 싶어서 문을 막 긁었는데 엄마는 나를 문을 잠궈 놓고 나는 밤새 배가 아파서 근데 엄마가 밤늦게 온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런 날이 수년이 됐던 거죠. 그 홀로 된 엄마 아래서 그다음부터 엄마를 미워하기 시작하죠. 나를 왜 가둬놨어? 이런 일들. 우리가 모든 걸 알 수 없는 우리 삶에 알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죠. 그래서 제가 조금 자라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 삶에 대한 이해가 생긴 거예요. 아, 우리 아빠가 그랬구나. 우리 엄마가 그랬구나. 나는 왜 그걸 계속 비난했을까? 우리 집은 왜 맨날 이래 이랬을까? 제가 그걸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 제일 어려운 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희한하죠. 어머님, 아버님, 남편. 그래서 어떤 그 전문가, 세상의 심리학자는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삶의 성공과 행복이요. 5명의 사람과 관계로부터 결정된대요. 5명. 응. 엄마, 아빠, 뭐 남편 될 수 있고, 뭐 언니, 오빠 이렇게 하고, 그치? 자녀, 뭐 5명. 그래서 여러분이 5명의 가까운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냐 객석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몇 명 없습니다. 안 보고 떠나고. 5명과의 여러분이 화평한 관계, 좋은 관계, 화평이라는 표현은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은. 5명의 관계가 친한 관계가 유지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그래서 더 주님을 알기 원하고 더 주님의 사랑이 부어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을 깊게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것들, 성령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시면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려면 성령님께 우리가 순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자원에서 순종하기 원하세요. 끌어다 가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나 해결되지 않은 고집들이 지속적으로 됐냐면 주님이 우리 의지를 꺾으실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신 겁니다, 사실은. 그 정도로 완벽하게 만드신. 그냥 우리를 그냥 예수를 다 믿게 해놨더라면 뭐 이런 게 뭐가 필요합니까? 영적 전쟁, 마귀와 싸움 필요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자원해서 주님을 선택하고 자원해서 주님의 일을 섬기고 그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죄에 대해서 깨달아집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가 와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그전에는 괜찮았던 것이 마음에 찔림이 생깁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어둠이 무엇인지 알아집니다. 의에 대해서 알게 된다. 심판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이 알게 해주신다. 그리고 또한 성령이 오시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모든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혼동이 있습니까? 혼란이 있습니까? 진리의 성령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그럼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함 받게 되면요. 우리 삶이 명확해져요. 이랬다 저랬다 뭐 모호한 거 없습니다. 성령은 명확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의 결단과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 인도할 것이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그럼 뭐라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깊게 이미 내주어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면 뭘 들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것을 우리한테 말씀하신다. 또한 장래일,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을 우리한테 알리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말씀하신 하나님이란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듣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요, 밤새 뭐 합니까?
얘기하잖아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계속 얘기해도 안 심심합니다. 길을 걸어서 성령님 말씀해 주시고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속 알려주시니까 우리에 대해서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 영혼 봐라. 내가 저 영혼 저렇게 사랑한다. 저 영혼 저렇게 힘들었네. 가서 도와주지 않을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장래일은요. 앞으로 다가올 일, 일어날 일, 예수님의 재림, 더 나아가서 천년왕국까지 주님이 알려주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 대신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 항상 초청하십시오. 저도 제가 성령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가능한 싸울 일을 안 만듭니다. 하나님, 여러분 분을 내어도 성경에 하루가 넘도록 분을 품지 말라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한 우리가 분노되고 화낼 일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하루 넘지 마세요.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지 못한 말씀이 나 있어요. 제가 이런 목사님들 많이 봤습니다. 어느 순간에 화를 벌써 내가지고 뭐 망가뜨리고 이런 거. 내적 주의가 깊게 돼야 되고 우리 안에 기쁨이 더 나타나야 되고 저희 아버님도 그러셨거든요. 근데 성경은 화를 내야 됩니다. 어쩔 때는 우리 감정이 있기 때문에 너무 너무 가지고 있으면 병됩니다. 화를 낼 때 회를 하십시오.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의 자유함이기 때문에 근데 화를 내도 하루를 넘기지 마십시오. 화해하십시오. 손해 보는 것 같아서 화해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다음에 여러분 누구 만났을 때 계속 화내고 짜증낸 사람 같이 있으니까 떠나고 싶습니까? 징그럽잖아요. 그런 분들 떠나고 싶으시죠? 그런 것처럼 성령님 하나님이시고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화내고 미워하고 이러면 조용히 떠나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강력하게 임할 수 있어요. 어느 집회를 갔거나 아니면 여러분 기도하는데 갑자기 불이 임하거나 임하실 땐 그렇게 임하셔요. 그런데 떠나실 땐 조용히 떠나신다고 하셔야 돼요. 조용히. 그래서 그때 성령이 떠난지도 모르고 육신에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입니까? 갈라디아서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신으로 망한다. 이런 표현이 있고.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악신에 들렸다.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채워야 되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떠나게 되면 성령이 떠나면 무언가를 다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귀신이 떠나고 나면요. 더 강한 귀신이 와가지고 장악한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거를 감사하시고 지속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유지하십시오. 이 유지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화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시고요. 해소하시고 아예 그런 거 만들지 말아야 돼.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기도회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우리 남편하고 싸울 아예 안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다 포인트 있잖아요. 무슨 말을 하면 화낼 것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눈빛만 보면 안 만듭니다. 아예 안 만듭니다. 왜냐면 제가 그게 강단에 올라갔을 때 제 부부관계 이런 영적인 생활이 다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성도들 안에 다 내려가잖아요. 이 영적인 음식은 다 흘러가거든요. 아예 안 만듭니다. 그래서 그냥 틀려도 그냥 목사님 말씀 제가 다 맞아요 맞아요 멍하니 따라갑니다. 근데 지나 보면 목사님 우리 남편 말씀하신 게 맞아요. 저도 제가 이제 그 여자고 그러고 하면 제가 막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건 아니고 이건 어쩌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맞다 그냥 지나 보면 또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그게 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내어놓으십시오. 그냥 지나가면 주님 또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 음성을 듣잖아요. 근데 항상 여러분이 권위자와 소통해서 권위자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행동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삶에 축복이 열리는 길입니다. 제가 많은 은사자들을 봤습니다. 뭐 기고 날리고 뭐 환상 지옥 같다고 막 난리 났어요. 뭐 천국에 살다 오고 막. 그런데 이분들의 어떠한 내면에 처리되지 않은 육적인 마음들이 저기 있다는 거 봤어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어디 교회에 정착을 못합니다. 환상 보고 다 안다니까요. 신부 됐다고 그러고 뭐 신부 단장한다고 그러고 뭐 또 그분만 지나고 나면 분열이 생겨요. 뭐 봤다고 그러고 제가 봤는데 저 집사님 뭐 또 죄를 졌다고 그러면 수치감을 가져. 여러분 성령 은사 아니라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본인은 자기가 음성을 듣고 하나님 것이라고 저 목사님 어떻다 그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귀한 것들을 받고요. 그것을 권위자 아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허용되는 범위에서 행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정확하게 들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도 하나님 명확히 환상 보여주시고 주시고 하셔도 그 목사님이 그거는 지금 할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럼 접습니다. 내가 그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담임 목회자는 아니잖아요. 저는 부인이고 아내고 목사님한테 주님이 담임을 주셨고 오대인 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질서를 지킵니다. 이 교회 또한 김정은 목사님께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목사님께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시더라도 권위자한테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요. 불법한 걸 너무 싫어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와이프가 기도하고 받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나 남편이 이건 너무너무 아닌 것 같다. 그럴 때는 여러분 그걸 좀 선반에 올리십시오. 그럼 지나고 보면 주님이 그 길도 열어놓습니다. 근데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은사와 어떤 게 계시가 나타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장의 레벨이 멈추는 이유가 권위의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권위와 쓴뿌리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를 나가거나 이동할 때도요. 항상 축복을 받고 나가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 몸에 가해를 해서 절대 안 돼요. 하나님 몸이에요. 하나님의 몸에 가해라고 누가 살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성령님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야 영광이 임합니다. 그리고 계시가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더 많은 걸 맡기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성령님이 오시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뭘 도와주신다고요? 마치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화장하고 메이크업하고 뭐 입어야 되고 뭐 해야 되는지 준비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를 신부와 같이 단장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 음성이 우리 안에 들리잖아요. 이건 이렇게 좋을 거야.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하려면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무릇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 안에 거한다는 말씀 요한에 있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거를 해라라는 음성이 강력하게 내려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럼 그 뜻을 여러분 순종하면 그 순간 여러분이 영원의 일을 행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책들이 있습니다. 말라기서에. 생명책이 있고요. 우리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기록에 대한 히스토리 책이 있어요. 성경.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들은 기록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심은 자는 영생을 거둘 것이다. 그럼 영원한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 성령이 알려주셔야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대로 보면 종국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열매를 거두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받는 겁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지 아세요?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이 밑바닥 삶을 살고 있었을 때 내가 미워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인하고 있었을 때 그 죄 가운데 수렁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부음받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을 것이다. 여러분 어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 자녀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내 삶은 이런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온전한 사랑 가운데 두려움이 없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아멘.
모든 사람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나타났습니다.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셨습니까? 디도서 2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 생명을 주셨다. 왜? 모든 불법적인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내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끔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명확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창세전에 예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부르셨다는 거 이제 받아들이십시오. 이 진리의 말씀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또한 주님이 이 말씀하셨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때가 이르면 내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나타남이 여러분, 기도가 깊게 들어가면 주님의 방문이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바울들, 그리고 지금도 선교지나 이런 데서 핍박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요. 기도하는데 예수님 방문하세요. 중동의 이란이나 무슬림 이런 자매들한테 그냥 예수님 방문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순간 이슬람 버렸대요. 그냥 한 분이 서 계셨대요. 근데 그게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기약이 이르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나타내심을 보이실 것이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이신이 그 예수께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시편 91편 14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질 것이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일 것이다. 아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도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완전히 결별하십시오. 여러분 결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찔림이 있어서 내가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들을 고백하십시오.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예수께서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뭐냐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순간 죄를 고백하죠? 그럼 그게 지워집니다. 주님의 피로 한 방울 한 방울 안 그랬던 것처럼 주님 완전히 지워주십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성령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깨닫기 원하면 주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죽음을 더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중보하는 분이 있습니까? 중보하십시오. 여러분이 갈등하는 게 있습니까? 오늘 날짜로 여러분 세상에 완전히 결별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정욕, 육신의 것들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들어가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못 박힌다. 여러분이 성령님 앞에 고백하기를 제가 권고합니다.